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괴로움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없고 오직 잘 되는 일만 있다고 사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혹은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오랜 시간, 수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지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닐 때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였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또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었던 또 가왕이었던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내 모습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사울이 어려움에,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때였고요. 그리고 그가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요 북쪽에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노부로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들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성읍이 아니라 작은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간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제사장들로부터 그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혹은 또 심적으로도 위로와 혹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바로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비밀스럽게 지금 보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물론 궁색해지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직한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말을 번복하여 자기의 거짓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르고 용감하고 정직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 그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은 바로 이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며,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소년병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자. 처음에 거짓말 했으니 다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게 됐죠. 소년들은 지정된 곳에 숨어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비밀 명령이 있어서 그는 함께 왔지만 지금은 떨어져서 지금 자기 혼자 홀로 여기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가 필요한 요구를 갖게 되는데 그건 바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사실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떡이라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이 거룩한 떡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가 늘 커서 세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정상인데 그런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또 자기의 어떤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그리고 두려움에 크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이 다윗은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거짓말로써 그는 자기의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울 때가 있고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노비였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이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거룩한 것을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두려움과 삶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윗은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그는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잊지도 않은 소년병들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그는 알면서도 그는 거짓말로 이 떡을 얻어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마침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거나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21장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곁에서 그 모습을 듣고 보았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또한 이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만, 거짓말로 먹을 것만 얻어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혹시 칼이 있냐고 묻자. 이곳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 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골리앗에서 빼앗았던 칼은 이곳에 남아있다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만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칼을 달라고 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다윗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우리 좀 비교해서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기억하는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칼이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던 이 다윗,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이 다윗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 있는데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칼은 가졌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울을 두려워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의 주인인 골리앗이 살았던 이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던 이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스는 바로 블레셋 땅의 왕이죠. 특별히 골리앗이 살았던 가드라는 지역의 왕 아기스를 사울보다 더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칼을 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거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사실 다윗이었는데 오히려 칼을 갖고 있으니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다윗의 모습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더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드 왕에게 간 다윗은요, 결국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인생 자체도 역시 거짓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다윗처럼 달라질 수 있고
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도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었지만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거짓말을 하며,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 다윗, 하나님보다 칼을 의지하여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 두려움을 또 벗어나기 위하여 미친 채 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혹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우린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시작은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장언 하나부터 시작된 그의 작은 거짓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심지어 세상 것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말과, 혹은 또 이렇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미친 척 해야지만이 이 두려움에서, 혹은 또 그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과 혹은 내 삶 안에 어려움과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여기에서 멈췄다면 아마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끝이 났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말도 하며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미친 척하며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가 다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그의 인생이 회복되며 또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 돌아왔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역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르고 온전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